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물론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만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쉬기 원하는 마음,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은 그 축복을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께 모두 다 나아가서 오늘 그 축복들을 아낌없이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하고 다다음 안식일부터는 저희가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저희가 이번 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오늘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세 천사의 기별들 중에서 마지막 천사,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처음 공부할 때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해지는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하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실제로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갖고 세상에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전해야 될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별을 알지 못하면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은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두 개의 세력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하면 짐승의 세력이고요. 둘째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하면은 어린 양의 세력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이 짐승을 묘사하면서 짐승이 머리가 몇 개 있는가 하면 짐승이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난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그에 반해서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피 흘리는 모습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정말로 나약해 보이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분께서 내기를 하진 않으시겠습니다만 투견장이나 그 외에 짐승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장소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장소에 가셔가지고 이 짐승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난 짐승과 어린 양이 싸움을 붙는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돈을 걸어야 맞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짐승이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짐승이 이길 것처럼 보이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결국에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깁니까? 짐승이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기는 방식은 짐승이 싸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짐승은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세력이고, 반대로 이 어린 양은 어떤 세력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피 흘리지 않도록 자기가 피 흘림을 당하고 자기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서 이기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저희가 봤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이 짐승은 어떤 세력인가 하면은 유황불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몰고 가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장을 보시면은 그 짐승도 결국에는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 유황불에 들어가고,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나 경배해라. 너네 나 경배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든지 그들을 속이든지, 속지 않는 자들은 억지로 끌고 갑니다. 강제로 끌고 가요. 반대로 하지만 반대로 어린 양이 싸우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봤을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당할 때 누구 앞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표정은 아주 가소롭다, 아주 쌤통이다, 그런 표정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진노의 잔을 어떻게 했던 어린 양인가 하면은 스스로 직접 마셨던 어린 양입니다. 왜 마셨습니까? 이 고난 당할 자들이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짐승은 어떻게든 이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유황불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세력이고, 이 어린 양의 세력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이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직접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직접 들고 마셨던 세력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난의 연기, 유황불에서 나타나는 유황과 불로 인해서 올라가는 고난의 연기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었어요.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유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창세기 19장입니다. 불이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이 창세기 19장이에요. 연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도 창세기 19장인데 19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그 전날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이 쌤통이다. 당연히 저놈들 벌 받아야지. 아니, 이 연기에는 어린 양의 슬픈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전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던 아브라함이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쌤통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연기는 슬픔의 고난의 연기였습니다. 보는 사람에게 슬픔을 야기하는 고난의 연기예요.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마음이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이 자들을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셨는데 왜 이 진노의 잔을 그들이 마셨는가? 왜 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을 했는가?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린 양의 마음은 영원히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았던 사람들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두 개의 세력이 나와 있어요. 짐승 세력이 나와 있고 어린 양의 세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 나와 있는데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오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12절에는 한국말에는 여기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만 원어로 보시면 두 번이 등장해요. 네. 그리고 여기라는 단어가 12장 처음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바로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편지를 쓰면서 밑줄을 긋거나 글씨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글씨를 굵게 하거나 뭐 이탈릭체로 어떻게든 강조하고 싶은 방법을 찾다가 무슨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면 여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여기라는 단어는 무슨 장치인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목. 네. 여러분 밑줄 쫙쫙 그으세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세 천사의 기별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무엇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거기서 또 여기를 사용해요. 여기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 이 세 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기 말씀의 이 말씀 제목처럼 끝까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끝까지. 네, 끝까지 견디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목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둘 다 무엇에 대한 반응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둘 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 여러분 책꽂이 계시록 14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믿음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어디에서 나타나는 반응인가 하면 머리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네. 이 짐승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표를 하는데요, 둘 중 한 곳이나 둘 다 표시하는데 어디에 표시를 하는가 하면 이마나 어디에 표를 합니까? 손에 표를 해요. 손에. 이마나 손에 표를 하는데 왜 이마나 손에 표를 하거나 이마와 손에 표를 하는가 하면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짐승에게 속아서 짐승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짐승이 가르쳐 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 짐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나 보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짐승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른손에만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짐승의 말에는 동일하지 않은데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은 계시록 13장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다 죽이겠다 얘기했어요. 짐승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짐승의 계명에 순종하거나 짐승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뭐예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습니까? 아니면 한 곳에만 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을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만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오른손에 만약에 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에서 나오는 오른손에 손에 순종이 되는가 하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삶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는 이마에만 받아요. 하나님의 이는.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 어린 양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린 양의 가르침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순종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일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일이 나오는데, 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엇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어떻게 하소서? 낫게 하소서. 자, 그 말씀을 들으시고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무엇은?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모양이 바로 여기 있다. 이걸 보고 믿음에 대해서 배워라.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질 필요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실 필요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필요 없이 무엇만 하시면 된다? 말씀만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편 3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늘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되었으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견고히 섰도다. 자, 여러분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네.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나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혹은 태양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태양이 있는 장소로 가셔서 손으로 태양을 만드셨나요?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이 태양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 만든 재료가 뭐죠? 수소나 산소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조립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냥 이루어졌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창수 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한테 100불을 빌렸는데 제가 내일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딱 하면은 정창수 집사님의 지갑을 열어보면 딱 100불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하면은 이루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뒤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집사님, 제가 100불 다시 드릴게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은행에 가서 100불을 뽑아서 그 돈을 집사님께 전해드려야만 제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끌어오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조립을 하실 필요가 없이 말씀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온 백부장은 그거를 실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공부하면서 이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에는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방법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토대로 세상을 판단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말씀을 배운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적이 없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했다, 요엘이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생긴 거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면은 그런 건가 보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나는 그것을 무엇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내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14장으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근데 이 주목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 앞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로잡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끌려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고 끝까지 참는 자들의 이야기가 성도들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인내예요. 자, 그 모습을, 이 성도들이 인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장이 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아직 거기 가지는 마시고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하는 일을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이 하는 일을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았는데 각 종족과 나라와 이 언어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몇 절을 저희가 넘어가세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자, 근데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는데 모든 종족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세력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관련된 숫자가 뭐예요? 몇이에요? 666입니다. 자, 이 계시록 13장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 3장과 무슨 장인가 하면 쌍둥이 장이에요. 쌍둥이 장이에요. 다니엘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누가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4장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 되었죠? 짐승이 되었어요. 짐승.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우상이 누구를 위한 우상입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짐승이 되었어요. 즉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우상은 누구를 위한 우상이에요? 짐승을 위한 우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모든 종족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어요. 짐승이 그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들을 받았습니다. 자,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어떻게 하여라? 절하라. 다른 말로 경배하라. 우상을 위한, 이 짐승을 위한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하였다. 그거를 요약한 말씀이 계시록 13장 10절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다?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나오는가? 16절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희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희 마음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당장 가서 절하겠습니다. 저건 너무 뜨거워 보이네요. 아니에요. 환란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2장 앞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1장) 7절과 8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환난이 아직 닥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받을 질문은 너 하나님 믿니 안 믿니라는 질문 받지 않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너 하나님 믿니 안 믿니로 시험하지 않았어요. 너 우상에게 절할래 안 할래로 시험했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시험을 했어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이 닥쳤을 때 무엇이 시험거리가 될 것인가 하면 안식일이 시험거리가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정말 환난이 닥쳤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성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사로잡혀가갖고 가족들과 떨어져갖고 내가 감옥에 처박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식일을 성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것인데요, 지금 내가 그렇게 큰 환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지금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 세상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무엇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당시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닥쳐올 일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원래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환난 때가 있을 때 서 있던 사람들이 넘어져서 어떻게 하는가? 12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어떻게 하겠으며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서로는 누군가 하면은 원래 서 있었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권빈 목사가 여러분을 감옥에, 정부 당국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도망하는 그때에 큰 무엇이 있겠습니다?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고 없었고?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느 정도인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이 있는데 어떤 환란이 있다고요? 창세 때부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환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성도의 인내를 좀 보십시오. 서희선 성도의 인내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현숙 성도의 인내를 좀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여기 보세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내를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 마지막 환란을 절대로 준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으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금 실천하지 않는다면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지금 아주 작은 환란이 있을 때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정말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사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의한 사상으로 지금 바꿔줘야 되는데, 언제 바꿔줘야 되는가 하면 지금부터 바꿔줘야 돼. 지금 내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알려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란이 언제 닥쳐올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오늘 재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기를 정하면 안 됩니다만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 절대로 재림하지 않으세요.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일도 절대로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환난은 오늘 시작할 수도 있고 내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겁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환난이 될 겁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미쳐 날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자기와 함께 유황불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 미쳐서 날뛰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때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주목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삶이 환난이 없는 지금 이때에 있지 않다면은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보고 저희가 마치겠는데요.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인데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누구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과 늘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만, 어린 양이 갔던 길이 어때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길이 넓은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장 12절의 말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그 얘기가 여기에 계신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큰 환난이 닥쳤을 때 권빈 목사가 여러분들을 밀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잡혀가는 그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지키셔서 지금부터 참으시고 견디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되는 삶을 지금부터 사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